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모스서 2장 4절 5절 말씀,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은 뭘 합니까?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은 건강해서 한 번도 나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도 별로 거의 없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 중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말 후회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단지 어떤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내면의 문제도 있고요. 육신의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터진 다음에야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를 들어보면 자녀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문제가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빠지거나 그때 가서야 부모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미리미리 내가 좀 자녀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점검도 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골마왔던 것인데 이 문제가 있어서 곪고 있던 것이 터진 다음에야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것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요 여러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늘 점검이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들 신앙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요, 신앙생활은 오히려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수많은 요소가 모여갖고 이 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믿는 분들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는 신앙생활 참 어렵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예민한 겁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요, 영향을 받고요,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그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빗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변할 수 있고요,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신앙인 것이에요. 잘 예수를 믿는 것 같았었는데 이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사소한 것 가지고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변질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 항상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 나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늘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내가 예수를 좀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이 마두역 쪽에서 전도를 했었는데요. 71세 되신 아주 좀 잘 차려입으신 분이, 여자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그리고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들어가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시냐고 하니까 이분이 웃으시더라고. 일단 대답을 제대로 안 하면은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안 믿는 분, 안 다니거나. 그래갖고, 아니 예전에 교회 다니신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젊었을 때는 열심히 믿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30, 40대 영월에서 시집을 가셔갖고 영월에서 사셨는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것마다 자기가 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나고 자기 딸이 교통사고 나고 자기도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 8대가 부러지고 또 자기의 시어머니가 사고로 또 돌아가시고 이런 우환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분이 그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나 보다 갖고 그때부터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을 신앙생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다 얘기를 하니까 이분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열렸던 분이다 보니까 이 흔들린 자에 저보고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갖고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해 드리고 연락처를 좀 달라 했더니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만나자고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30대 40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심지어는 그 영월에는 그 당시 때 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물을 쓰려면은 물을 퍼갖고 들고 올라가야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물을 우리가 좀 운물을 파자 했는데 그 당시 때 운물을 팔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 당시 때 한 20년 전에 60만 원을 들여서 그 운물을 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 중에 꿈에서 자기 교회 앞마당에서 물이 터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운물을 주시려나 보다 해갖고 헌신을 해갖고 정말 운물이 나와갖고 지금도 그 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20년 후에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으로 저가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늘 점검하지 않는 순간에 신앙은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신앙은 변질되고 망가지고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면은요, 나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환난이 딱 와버리면은요, 나름대로 나는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딱 부딪혀 보니까 그때 그냥 두려워지고 떨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은 했지만은요, 내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 풍랑에 쉽게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죽했으면은요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나는 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조그만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고발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신앙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니까 그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죄의 영향권 안에 너희들이 지금 놓여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같은 뿌리, 같은 국가였던 형제의 나라 그 남유다가 서너 가지의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요, 좀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주변 나라들이 저지른 죄는 뭐냐면 다 세속적인 죄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인신매매를 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어떤 세속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저지른 죄는 세속적인 죄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신앙 안에서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변질된 신앙의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무슨 인신매매를 하거나 무슨 약속을 어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은 그런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는 신앙이고 잘 믿고 있는 줄로 내가 알고 있었고 문제가 없는 줄로 나는 알고 믿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믿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이단들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참된 진리를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 유다의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예언할 때는 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우시야 왕은요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52세까지 이 52년간을 통치하는데 역대하 26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향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시야는 이 통치만 잘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9절을 보시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몇 장 우리가 더 볼 수 있으니까 역대하 26장 19절. 거기에 2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 무슨 얘기냐? 제사장만이 하게 되어 있는 성전에서의 분향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시야 왕이 하겠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이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승질을 냈다는 거예요. 승질을 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평생을 별궁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왕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망가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갑자기 이상해져서 우시야 왕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장 16절을 보세요. 역대하 계속해서 16절. 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문장의 시제를 보면은요, 진행형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만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고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서 악을 하나 둘씩 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결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악을 그래서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교만해지니까 그 전부터 슬슬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오늘날 이 목회자들 또 성도들 안에서 어떤 불륜의 문제들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 둘씩 저지르다 보니까 작은 죄부터 저지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륜의 문제, 어떤 재정적인 금전의 문제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갖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들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남쪽 유다는요, 영적으로 괜찮아서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은 사실은 어땠느냐? 2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심각한 신앙적인 죄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시야 왕이나 유다 백성들이요,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전혀 신앙에 대한 점검을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모습들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모든 관계를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빗나간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디를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까?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이 나와요. 2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멸시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단어가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조상들이 따라갔던 것이 뭐냐? 따라갔던 그 거짓 것이 뭐냐? 바로 멸시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모든 선지자가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외쳤던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멸시하지 말라. 이 얘기인데 그 조상들이 그 거짓된 멸시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그 길을 따라갔는데 너희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바치면서도 너희들의 마음을 바치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도 없이 그냥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다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서 멸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나랑 이야기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은 나를 쳐다보고 있어도 저 사람이 내 말을 지금 건성으로 듣고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아니다고 앞만 무겨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를 무시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다면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오늘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죄 가운데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교만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게 마치 신앙이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뿌리 깊은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에서부터 바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인이라면은요 누구나 하나님을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액세서리로 아니면 내 방편, 내 도구로 자꾸만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또 기도 생활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질문이 뭐냐? 정말 내 삶의 중심은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 나는 살면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내 삶이 내가 중심이 되고 또 내 뜻대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신도들이 평신도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도들이 천국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갖고 달려가서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잘 왔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천국문이 딱 열리는데 정말 어쩌다가 목사가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목사가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어쩌다 목사가 들어오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보좌에 그냥 앉아서
김 목사 잘 왔어. 그 정도로 그냥 한마디 하고 말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예수님, 일반 평신도들이 들어와도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갖고 껴안아주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시는데 왜 예수님은 내려오시지도 않고 보좌에서 그냥 말 한마디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너를 환영해 주었다가 너한테 그 보좌 자리 뺏길까봐 내가 못 내려오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로. 네. 세상에서 하도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니까 그걸 비꼬아서 얘기한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내 삶의 자리 중심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밀어내고 내가 앉아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교만에 빠져 있진 않은지, 내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중심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첫 번째 요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메마름입니다. 메마름. 언뜻 보면은 아모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요,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다 할 때 이 멸시는 무시한다, 경멸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사라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라지다. 무슨 얘기냐?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멸시인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아주 사라져 버리는 거. 여러분들 관계는 있는데요, 마음이 사라졌고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큰 멸시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관계는 부부인데 마음이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는 겁니다. 형태만 남아있지 마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라버린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큰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위험한 것은 그런 신앙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 보면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처럼 완전히 시들어버린 내 영혼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같아갖고 완전히 이제는 정말 죽어버린 영혼 같습니다. 먼지가 너무 말라버려갖고 먼지가 내 마음에서 펄펄 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단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찬송과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메마르면 절대로 안 돼요. 신앙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그때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말라야 좋은 것도 있긴 있어요. 뭐냐? 명태는 말라야 이게 북어도 되고 잘 겨울철에 말리면은 황태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서라든지 말라버리면은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직분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많은 어떤 사역을 했어도요, 내 신앙이 말라버리면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이 말라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메마라지는 것도요, 어쩌다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영혼이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깨닫고 나면은
야, 내가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냐.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기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뻐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 죄송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 마음을 쥐어짜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내 심령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메말라버리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너무 심령이 말라버린 사람은요, 이런 복음 얘기를 하고 뭘 얘기해도요, 완전히 말라버렸으니까 아주 씨알이 안 먹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도 뭔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야지 회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즙이 다 빠져있지는 않은가를 매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에는 눈물이 정말 있는가? 내가 찬송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 뭉클함이 있었던 적이 언제 있는지, 그런 고백의 감격이 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에 그 어떤 반응도 없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 한때는 나도 그랬었지, 아련하게 여러분들 정말 그때가 떠오르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정말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의 신앙을 날마다 매 순간 점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순간 점검하지 않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 순간, 한순간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벌하겠노라라고 말씀할 때, 주님, 내가 언제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난 지금까지도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믿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실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하여서 내 심령이 메말라 버려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너무 그 때가 늦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겸손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들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 찬송가 3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